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축복과 은혜 넘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이 몇 분 들어오시는데 권사님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좀 안전사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안전사고가 뭐 삼풍백화점 아니면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것도 있지만 1970년 4월에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 마포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산 중턱에 이렇게 지어졌던 그런 아파트였고 최신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정말 동경했던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4개월 만에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무너지고 난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파트가 안반 위에 잘 세워진 게 아니라 흙더미 위에 대충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근 아낀다고 철근 빼먹고 시멘트 아낀다고 시멘트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최신식처럼 보였어요. 맑은 날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4월 달이니까 무슨 그때 무슨 장마가 있겠습니까? 뭐 태풍이 있겠습니까? 조금 온 비에 그 건물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와우 아파트 하면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영적인 와우 아파트처럼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반석 위에 제대로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다음에 창수 큰 비가 왔을 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와우 아파트, 영적인 와우 아파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내용 결론적인 부분인데,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고 넓고 찾는 자가 많은 곳,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하고 좋은 곳. 그런데 또 하나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도 좁고 길도 비포장도로고 그렇게 어려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오라고 유혹을 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수결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것과 사람이 많은 곳, 어떤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람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틀려도 사람 많은 곳에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 많고 뭐 많이 찾고 이러면은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 가는 길이 이게 진짜라고 착각하고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편하고 쉽고 빠르고 그리고 즐길 거 많고 재미나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로 가는 서울은 진짜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뉴스 보면은 그렇게 대충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려올 때 그냥 내려와요?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뭐로 간 길은 서울이 아니에요. 제대로 간 길이지 않으면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갖다 들이대래요. 오리를 가기를 원하냐? 십리까지 동행해 주래요.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와, 이런 말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하여튼 그 채널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끄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저도 처음에 조금 보다가 지금 바빠서 거의 못 봤는데, 그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학생들이 문제치는, 사고치는 거, 그 다음에 부모들이 갑질하는 거, 선생님들이 비리하는 거, 이런 거를 참교육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사가, 다른 대사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가정에서 안 가르치면은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은 세상이 가르쳐야죠. 세상이 안 가르치니까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와서 교중국인지 뭔가 하여튼에 와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안 가르치는 말씀, 가정에서도 안 가르치는 말씀, 심지어는 교회 성도님들이 듣기 불편하다고 안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들어야죠. 들어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와우 아파트처럼 영적으로 우르르 다 무너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산상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래요. 세상은 넓은 길 가는 게 지혜로운 길이래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의 특징이 뭘까요? 좁은 길은 너무 좁기 때문에 짐 많이 들고 못 들어가요. 너무 좁아서 여러분들 거기서는 돈 많이 들고 자기 욕심 들고 아니면 자기 권세 자랑 들고 세상에 좋은 것들 명품 들고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몸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들 이런 거 다 깨트리고 교만들 다 깨트려 버리고 겸손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들어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참 어렵죠.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아닙니까?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용서하고 나 혼자 낮아지고 겸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까지 이리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남보다 등쳐먹지 않고 남 밟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사니?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옳고 그른지 바른지 아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끝에 가보면 알아요. 끝에 가보면 이 길이 생명길인지 아니면은 사망 죽음의 길인지 끝에 가보면 알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마 저보다 많은 장례를 인도하신 목사님들은 흔치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서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확신했던 게 뭐냐?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온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는 날이 온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짜 생명길 맞습니까? 바른 길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선거했죠. 전부 다 자기를 뽑아달래요. 자기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기만이 이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 적임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저거 아니야.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비유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매 보면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초점은 존재,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죠.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죠. 존재가 이런데 어떻게 다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시나무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름주고 애쓴다고 해서 포도나무 못 맺어요. 포도 열매 안 됩니다. 우리는 마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인이에요. 본성이 죄인이에요. 이리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사고치고 일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 노력으로 되는가? 절대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된대요. 나무가 바뀌어야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 열매를 맺죠. 나무가 안 바뀌면은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무를 바꿀 수가 있나요? 가시나무를 갖다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죠. 우리 어떻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 목사님이 제주도에 계셔서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사역하면서도. 제주도 가면 대표적인 나무가 뭐예요? 귤나무죠. 여러분들 귤 따먹고 이러면 재밌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귤나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귤 묘목을 잘 심어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탁 하면은 맛있는 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귤나무 그렇게 안 만듭니다.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묘목에다가 귤 가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귤나무를 만들어요. 그 왜 탱자나무일까? 탱자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르면 돌밭 이런 데서도 자라잖아요. 제주도가 무슨 섬입니까? 화산섬이잖아요. 땅 파보면 전부 다 돌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나무 심는다고 반나절을 파가지고 한 그루 심었어요. 한 그루. 돌 캐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제주도입니다. 그곳에서 이 탱자나무를 통해 가지고 뿌리보다 착 하고 그 위에다가 귤이 예쁘게 아름답게 맛있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젖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농사 지을 때 이 묘목에다가 젖붙이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냥 열매만 먹어서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농작물이 젖붙여가지고 나와요. 농사를 지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못 바꿔요. 우리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갖다가 젖붙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보면 돌감나무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근데 참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존재가 바뀐 것처럼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대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열매를 알면은 혹시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걱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가만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불신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래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젖붙였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열매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접붙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접붙이고 난 뒤에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마치 묘목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재 아시죠? 분재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분재에 있는 나무가 뭐 우리가 볼 때는 요만하니까 이거 해봤자 뭐 한 2, 3년밖에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무 크기는 요만한데 뭐 30년, 50년, 뭐 100년 이런 된 나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장 억제제를 맞은 것처럼 신앙생활 50년, 70년 했는데 분재처럼 요만큼 성장한 사람들도 신앙도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구원은 받긴 하는데 공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 베드로파다. 아, 우리는 아니야. 주님 바라봐야지. 그리스도파다. 이 네 패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바울이나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름으로 지으면은 마지막 때에 불로 태우는 심판이 있을 텐데 이런 건 다 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이름 외에 다른 걸로 세운 것들은 인간의 이름으로 세운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은 받게 될 거다. 왜? 예수님은 믿었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막 100개 세웠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마누라 치마폭 잡았으니까 같이 구원받을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구원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구원받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었을 때 하늘의 상급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이, 지옥 같은 내 삶이, 소망도 없고 답도 없고 정말 힘들었던 내 삶이 여러분들 소망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짜증내고 화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더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뭐가 다른 건가요? 전자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가운데 잘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인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오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자는 내 힘으로 하는 거고요. 후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 인격도 없이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가 그거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나갈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내지 않고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 딱 키우면서 그냥 그걸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녀와 어떻게 하면 교제하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놀러도 가고 뭐 서울대공이 요즘 꽃이 또 예쁘게 폈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같이 웃고 같이 뛰고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계곡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수영도 하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해요? 뭐 거기서 수영도 하고 조개도 캐고 그 다음에 밤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그렇게 교제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난 뒤에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딱 집에 왔더니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슉 들어가요. 문 꼭 걸어 잠그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밥 먹을 때 돼서 와서 밥만 먹고 어떤 집은요 전화해가지고 방으로 배달해 주세요. 카톡으로. 집에서도 방으로 배달 서비스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 들어오면 왜 내 방 들어왔냐고 소리치고 물건 건들지 말라고 왜 이 물건 건드렸냐고 막 소리치고.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해요. 내 자식인데 좀 컸다고 그렇게 단절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어요. 접붙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주님 앞부터 교제해야 돼.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지에 붙었어요. 붙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야죠. 그런데 붙어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옛날에 내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나와요. 네?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데 뭘 맺느냐? 이 탱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맺고 뭐 나쁜 거 맺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인생, 그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절대 우리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착한 사람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내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나는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맺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하나 더 하면은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우리 성찬식 하죠. 신학적으로 보면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 그게 예배, 말씀, 기도, 성찬식, 성례, 세례식도 포함되죠. 이 파이프라인이 끊기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로, 평소에 말씀으로, 평소에 기도로 나가고 있느냐, 스스로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바리새인들 예배 안 드렸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기도 안 했나요? 더 열심히 했어요. 말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됐죠?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유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다가 오늘따라 목사님이 내 이야기 안에 뭐 여러 번 콕콕 찔러대는 그런 말씀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막 콕콕 찌르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회개가 잘 안 나오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죄 지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성경 말씀 한 장만 읽어보세요.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상상설교 말씀을 포함해서 죄인을 용서해라. 그래,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말씀을 덮어버리지 말고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나?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라도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반성하고 변화되고 또 달라지고,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요, 세상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보면은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정말 바리새인들 말씀만 들었다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때 아마 시원했을 거예요. 속이 막 뻥 뚫리는, 야,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지, 이게 진짜야. 아마 그때 처음 말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랍비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면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본질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성경을 만들었던 자 그대로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권위 있는 자죠. 그분이 말씀하니까 당연히 듣는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을 보면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소리치면서 자기가 음주운전해요. 그러면 그 음주운전한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평생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셨던 그런 할머니 있어요. 마지막에 자기 재산 이거를 장학재단에 기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요즘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종교,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는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권위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평양에서 나 저 산정형 교회 저 집사입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차용증도 안 쓰고 돈을 빌려줬대요. 믿을 수 있었으니까. 저도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를 보면 초창기 때, 그러니까 처음 선교사님 와서 일제강점기 때, 그때 기록들을 보면은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평등을 추구하고 민족의 아픔, 슬픔을 가지고 그 민족의 아픔 놓고 같이 애통했던 그런 사람,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기록에 보면 1895년도에 이 조선 반도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답니다. 그때 조정 모든 관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당들은 부적 써놓고 도망가 버리고. 누가 남았느냐? 처음 한국에 들어왔던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양화진에 가면 묘비가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가족들도 이 버린 시체를 다 모아가지고 장례 치러주고, 그 치료하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그런 식으로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신분, 그 당시에 반상의 법도가 엄한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양반이고 노비고 머슴이고 없어요. 교회 앞에는 다 같이 예배드렸어요. 여러분들 인사동에 가보면은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런 이제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양반 출신의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백정 출신의 봉출이라는 분이 같이 다녔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백정 출신의 봉출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회가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분은 어떻게 하지? 참 난감해졌어요. 그럴 때 박성춘이란 분이 앞에 나와서 그 분위기를 읽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아직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교만하여서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잘 받들여서 제가 철저하게 섬기고 먼저 저부터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은혜 넘치겠어요. 얼마나 대단해지겠어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아, 여기가 진짜구나. 우리 교회야 그런 게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누구는 뭐 직업 가지고 나누고 재산 가지고 나누고 이런 나눠서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있다면은 그거 가지고 섬기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3.1운동은 독립운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민족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고 이 3.1운동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퍼졌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대문에는 혁명소에 갇혀 있었던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교가 왕성했고 유교가 판치를 그 당시에 기독교가 민족 종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에 권위를 세우는 것, 권위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권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변화되면은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볼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지 않음을 먼저 인정하고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정부패가 많고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양심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의 양심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서 바르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뭐 부흥회 말씀 사경회 한다고 그러면은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와요.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 마당에 석 걸어놓고 자기 가지고 오는 쌀 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눠 먹고 일주일 동안 말씀에 집중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목포에서 평양까지 기차 타고 와가지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 위에 지금 서 있는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결론을 내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거는 내 능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부족함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잃어버렸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안 하는 이야기 교회에서는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와 같이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 앞에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진짜 핵심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전도의 삶, 그리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 되고요, 내가 변화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더욱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달라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하나님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인격적인 만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인생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깨달았사오니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예배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변화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가정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절망적인 삶에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놀랍도록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